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편지를 변함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제 글씨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글씨로 나에게 편지가 왔지? 그래서 궁금해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초에 제가 1년 후에 저에게 쓰는 편지를 썼더라고요. 합평교회 직분자 세미나에 가신 분들은 오늘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쓴 편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써있더군요. 1년 동안 고생 많았지? 저한테 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특히 제가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중에 1년에 3차례 3일 금식을 원래 드려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정말 네가 장하다. 잘 견뎌주었다. 잘 인내했구나. 잘 충성했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정말 수고 많았다.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았다. 별로 안 수고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았다. 옆 사람은 다 있는데 나한테 성경이 이러고 앉았네. 수고 많았다. 머리를 쓰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쓴다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쓰는 편지는 각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편지를 써보내셨습니다. 저는 2016년 1년을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시고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본문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희망의 교회의 표로 삼았던 표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처음 해주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한 해 동안 온 마음 다해 충성하라는 표로 달려왔는데 정말 얼마큼 충성했는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본문에 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1월 1일 날 그 예수님이 12월 31일 날에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2016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먼저는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주님은 위로의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도망을 다녀야 됐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앉아서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써서 시를 써서 노래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를 통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욥을 아시고 결국에는 그걸 잘 연단시키셔서 정금, 순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편지를 쓰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한 해 동안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많았지. 나라가 순실의 시대가 되면서 또 가난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는 아직도 예수를 믿냐고,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들 있었지.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디에 앉았고 어디에 일어섰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너 끄집어낼 거야, 죄진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 박정래 권사님이 저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연세가 저보다 어머니 뻘 되시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탁 해주는데 제가 진짜 고생했나 싶을 정도로 또 마음이 그 한마디에 그냥 막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정말 원래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공부 안 한 사람이 돈 벌다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맨날 우리 제 아들은 첫째한테는 항상 칭찬한다는데 둘째한테는 안 한대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태진아 원래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다. 뭐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태훈아 또 원지야 올 한해 진짜 심적으로 또 여러 부분에서 고생 많았다. 네, 아우 역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은요,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은 다 몰라주기도 해요. 응? 아빠는 잘 몰라주고 말이야. 내가 성적을 이렇게 잘 받아왔는데도 몰라주고 말이야. 엄마는 맨날 공부하러 그러기만 하고 말이야. 응? 엄마는 아빠는 나를 잘 몰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16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난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작은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가난해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비방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성도가 된 참된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2016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이 편지의 내용은요,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고난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머리가 쭉 설교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종비를 볼 겁니까? 점집에 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살펴볼 겁니까? 점쟁이도 여러분의 미래는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간혹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귀신의 농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부터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먹고 사는 게 더 괜찮아질 거야, 핑크빛,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올 한해 참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참 고생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편안한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고생스러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원지 고산, 우리 태훈이 고산이었는데 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모 마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고생하면 더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고생한 사람들 여러 부분에서 시험 본다고 고생하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또 우리 임주희 집사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들어서 암 수술 받고 치료한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의 고생들, 관계의 고난 때문에 또 고생한 사람도 있고 일터와 사업터에서 고생한 사람들 뭐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래에 이런 고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고생 좀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 앞으로 남아있다. 없을 수가 없다. 더 쉽게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없다.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경고도 주시지만 권면을 함께 주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도 주시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권면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하도록 잠깐 동안 허락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신앙을 떠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정말 답답하게도 어려운 형편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원이라는 인생의 10일입니다. 짧습니다. 고3은 끝이 있습니다. 이제 고3 다 끝났죠. 끝이 있습니다. 감기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노래처럼 감기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감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시게 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거두시는 방학하는 날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학교 안 다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도록 끝까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 해 설교한 걸 오늘 며칠 전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중에 3월 달에 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재산을 자연재해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재해를 만나죠. 그 다음날은 자기의 몸에 심한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살고 싶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몰려온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심지어 아내도 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주심이 또 하나님이고 거두심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욥에게 주셨습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을 2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2배나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엄청난 회복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지나가기만 하면 충성하여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일 동안만 참으면 됩니다. 날짜를 20일을 세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참으면 그때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회복의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의 편지에는 약속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을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을 전했던 한 해 동안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시리즈로 이렇게 전했었거든요. 욥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모세와 산파 이야기를 1월달에는 드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충성된 모습을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또 10월, 11월 이럴 때는 사도행전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얘기도 하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거의 특별한 여기에 빼고는 제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표를 정해놓고요. 말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시리즈를 1년 동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표를 정했는데 내일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충성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벨론에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아주 재산도 많았던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는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요, 죽을 때 묻힌 밥 한 귀퉁이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우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여서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취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때에서 그게 다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면 내 앞에 지금 당장은 뭐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도 뜻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충성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분 후면 새해가 올 줄 믿습니까? 10분도 안 남았네요. 10분 후면 새해가 올 줄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24시간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내 인생은 지금 뭐 중년, 저는 이제 47이 되는데 10분 후면 만으로 45입니다. 네, 45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12시가 되는 거죠. 90세로 기준을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90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일찍 죽기를 바라세요? 아니시죠? 그런 거. 네, 지금 12시 정도에 와요. 그게 시간을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24시간 중에서 이제 23시간 10분까지, 23시간 50분까지 살고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내가 10분 후면 끝나는데 10분 후에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지금 너머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종부에 오신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다음의 인생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며 충성되이 살자. 그런 메시지가 이 송구에 오신 예배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셔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지난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목사님들이 1년에 2번씩 이제 노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거기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한번 하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노회가 속한 이 교회 연합 모임이 한 1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개 교회의 목사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너무 내용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각각의 다양한 이유로 목회자가 정년인 만 70세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은퇴를 해야만 하는, 내려 목회자의 직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70%는 중도에 목회를 그만두셨다는 얘기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10명 중에 단 3명만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왜 그러면 17명 70%는 중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이유를 이 목사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또 현실을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가정 문제, 또 비전을 중도에 상실해서 열정을 상실한 목회자 자신의 문제, 교회의 재정 문제, 남용해서 불거진 재정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의 사역을 접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은 큰 교회를 냈다, 작은 교회를 냈다, 그게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성공은 유종의 미를 거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큰 교회면 성공하고 조그마한 교회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회자를 정말 충성된 자입니다. 너 잘했다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 도합 합쳐가지고 사막 위에 공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 문제로 계속 걸고 넘어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건강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각가지 다양한 울타리를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성도들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막 위의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 터지더라도,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그 신앙만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2016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지켜 충성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주님 앞에서 수고하란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